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국가 통치의 소원에 대한 101편의 시편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왕자의 덕성인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의 기쁜 명상으로 시작하여 왕의 결심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만한 은혜를 자기에게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1편은 모든 왕들과 집권자들의 보감이라고 할 만한 아주 훌륭한 교훈시입니다. 자, 1절부터 2절은 인자와 공의를 사모하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통치자로서의 도덕을 인자와 공의의 겸전을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의 특질입니다. 공의가 없는 인자는 오히려 나약하여져서 못쓰고 인자가 없는 공의는 횡포에 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이 둘은 정당한 생과 행위와의 관계 또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천상에는 하나님의 인자뿐이고 지옥에는 심판이로되 지상에서는 인자와 공의가 겸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통치자로서는 반드시 사모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덕행이 완전하여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은 자신이 악에서 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치자인 만큼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이 선한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남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비루한 것이란 배도자 또는 부패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는 교만하여져서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이 자기에게 얼씬하지도 않도록 힘쓰겠다고 하는 뜻이지요. 돌연히 그런 위험된 일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용감히 떨어버리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득한 마음은 안과 밖의 다른 생활을 얘기합니다. 곧 표리부동한 것이죠. 이것은 곧 위선의 죄가 됩니다. 이것은 은밀한 배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굳게 서기를 힘쓰고 그리하여야 간신을 물리치는 명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첨하는 간신들은 결국에 가서는 왕을 망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은 신하를 정화할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소개되는데요. 자, 5절과 7절에 보면 간신들을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멸하리라 라고 말하죠. 자, 이런 자는 곧 은밀한 말로서 허위 악선전을 하는 것이죠. 허위로 악하게 얘기하는 거죠. 남을 해치는 자입니다. 충신들을 모략하여 죽이는 간신배들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곧 아나무인으로 교만을 부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는 백성을 학대하고 고위에만 앉으려고 하다가 필경은 반역을 도모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요 허위자입니다. 그 거짓된 말로 윗사람에게 속여 아첨하고 그 생각과 행실이 거짓되어 직무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임금 그 조정에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충성된 신하는 수정한다고 얘기합니다. 명군 현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의한 신하를 적발해서 축출만 하고 충성된 인재를 찾아서 등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독재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국사의 능률을 올리고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를 살펴서 임금을 보필하게 하고 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수정들게 하고 일하게 할 때에는 임금도 편하고 국가도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큰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임금들에게 필요한 금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모든 악인을 멸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공평한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성이 선정되므로 여호와의 성이 아름답게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 이런 위정자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이 민족 위에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교회를 위협하게 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